오늘 설교 제목이 불행한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야 뭐 물을 필요도 없이 다 행복한 사람이 나는 되기를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그 명령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시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셨다.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보스턴 글로버라는 그런 신문에서 1995년도 좀 오래된 그런 내용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잡지에 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실린 사람의 이름이 로렌스 헬런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등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에게 불운이 닥친 것은 1985년도였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원치 않게 한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는 그 후에 같은 감전 사고를 2번이나 더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만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2번째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한없이 없이 돈을 들여서 3번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3번째 변호사는 이 사람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만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결국 변호도 받지 못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아내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그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투여했는데 이 몸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나 이 사람이 이 약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원에서 암 선고한 것은 오진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이 불운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심한 또 폐병이 발생해서 산소 탱크를 지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갑니다. 이런 와중에 1995년 9월 차가 전복이 되어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지는 아주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살아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구조대가 아니라 권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위협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정말로 참 불행한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이 피가 그 사람의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만성자궁 출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하혈을 하면 이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부인병인데 얼마나 이 고약한 질병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이 정결의식에 이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가족과 살겠으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피가 계속 밖으로 흘러나왔으니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많이 왔었을 겁니다. 얼굴에는 피기가 없어 창백해지고 몸은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달랐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여인이 아닌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이라도 좀 호전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호전되기는커녕 병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가진 돈이라고는 없는 빈털터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 정말로 이 여인은 너무나 딱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행한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치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좋아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 과연 불행한 사람으로 계속 살다가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마감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날 이후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그토록 괴롭혔던 병이 완전히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병만 완전히 나아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그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까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면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을 믿지 않은 자였다면 만세라도 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행복한 것보다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하는 일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성공했다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하는 것마다 일이 짝짝 잘 풀리는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유명해졌다고 행복할까요? 유명해진 탤런트들, 가수들, 걸그룹, 보이그룹들, 멤버들, 젊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행복을 주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행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소득계층의 상위 1%에 대한 설문조사,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보통 사람의 행복지수와 차이가 없이 똑같았다는 결론을 나왔습니다. 결론이. 우리가 이사야 61장 3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도 이 여인이 불행을 탈피하고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면 앞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셨는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끔찍한 불행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소문,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다면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대치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입시철 되면 그 학원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부모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통로가 막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정보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밤을 새우면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소문보다 더 값지고 귀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소문인데 우리가 그 소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헛소문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도 계속 헛소문의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게 뭐 도박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오락도 하지도 않는데 뭐 투자하면 200% 뭐 난다고 계속 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 그렇게 좀 그런데 관심이 있는 이름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 벌써 NO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으로 시작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땅을 사시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적응교육에 대한 땅 살 돈이 없다면 그러면 돈 없어도 땅 사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목사님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짓고 기도원까지 짓는 놀라운 행복한 뉴스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경상도 말로 치아프라 쓸데없는 갚으라 하고 그냥 다 가지고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소문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문을 따라가면 잘못하다가는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만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소문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일 혈혈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행복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주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노곤사람 보니까 뭐 내시경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삼성병을 엄청 예약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작은 병원 같은 데는 그냥 뭐 당일로 그냥 그 내시경을 해주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의사가 있고 큰 병원이다 보니까 내시경 검사하는까지도 예약을 하고 많이 기다립니다. 노곤사님 아유 예약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그냥 중간에서 포기한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뒤로 제치고 그 날짜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피가 밖으로 쏟아진 이 여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이한 이 여인이 건강했겠습니까? 몸이 건강했겠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아마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인데 만일 자기의 병이 드러나면 당장 거기서 끌려 나오든지 어떤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신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이 열망,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연약한 여인이 그 많은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손해볼도 각오하고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돌진한다. 왜?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시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주시고 진정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향해서 누가 뭐래도 돌진한다. 나는 나간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은 기필코 예수님께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야, 성공한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직접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어요. 병이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내 자녀가 대학에 붙었고 이런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물론 내가 간증을 듣는 것도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는 거. 내가 치유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10달 동안 아기를 베고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기가 출산하지 못하면 10달 동안 애써서 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출산을 해야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든지 자연분만을 하든지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주위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갈망을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망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것은 믿음의 갈망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치유가 되리라.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가 회복되리라. 믿음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 없어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불행이 닥쳐온 욥을 보십시오.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날아가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기는 아주 고약한 질병에서 고생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당시에 닥친 그 불행 인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갑작스러운 일로 불행이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소개된 그 로렌스 헬런처를 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러한 불행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어제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두 발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은혜의 기적이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혈류증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을 알지 않습니까? 룻. 모압 여인입니다. 남자는 결혼에 실패하고 그 모압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로 가야 될 것인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주시는 진정한 행복 나도 누리고 싶다고. 성경에 보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는데 붙쫓았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악교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시어머니 손하고 자기 손을 그냥 악교로 붙여가지고 자기는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룻이 내렸기 때문에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혈류증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나도 선택해야 돼. 내가 그 소문을 들을 건가 말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다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게으름과 불신앙과 우리의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을 돌파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 여인이 수많은 힘센 남정네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간 것처럼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장으로 우리가 기필코 만져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필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들이리라.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거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한 길을 가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